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세 번의 아주 귀한 절기를 지킵니다. 가장 소중한 절기는 유월절이고, 그리고 맥주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들이 명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라면 반드시 세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웠고, 그리고 빈손 들고 가지 말고 감사 예물을 드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지난 반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사는 것이 기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후의 재앙, 지난 주간에도 중국에는 폭우뿐만이 아니라 토네이도로 2천여 가구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한 도시가 물에 잠기는 것은 한순간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곳곳에 일어나는 재난은 과연 우리가 말 그대로 말세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과학적인 방법과 이성적인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과학적으로 여러분 해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교통사고를 고속도로에서 2번 났습니다. 2번 났는데 과학적으로 해결한 것이 없어요. 그냥 사고 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뒷수습만 할 뿐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폐혈증으로 죽어갈 때 과학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의료진을 우리 이창석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역사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 한순간도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내가 앉고 서는 것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을 종종 만나요.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누가 봐도 알아줄 만큼 그렇게 아주 영특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병상에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부축해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뉘어야만이 겨우 하루를 지나가고 또 하루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인생에
마무리가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인생 원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안나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안나스가 그때 당시에 누구의 장인이냐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말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대제사장은 1년직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으로 있게 되는데, 어떻게 장인이 대제사장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사위가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종교가 타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희망이 없어요.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타락할 때에 그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소망이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타락하면 진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비록 짧은 5구절이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교인들이 타락을 하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양심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법정에 넘기는 이러한 참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깨닫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을 대표로 들라고 말한다면 세 사람이에요. 하나는 가룟 유다요, 또 하나는 가야바고, 또 하나는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측근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입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입니다. 누구도 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생을 사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그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했던 행동만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타락한 신앙인들의 모습은 오늘 5구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타락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뭔 줄 알아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외식이에요. 겉모습은 아닌데 속은 텅텅 비어있고 썩어있는 모습, 부패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외식의 의미가 뭐냐라고 말할 때에는 속은 쉽게 말하면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외식의 신앙인의 특징을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을 염두에 두는 것을 외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행위, 모든 걸 사람에게 맞추는 그런 신앙의 행위, 기도를 해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사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 구제, 그리고 선교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두냐면 사람을 염두에 둡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2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참신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원해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구차하고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세 개의 단어를 이게 유심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새벽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이곳된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지킬 때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걸 먹으면 이스라엘 끊어진다는 말은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완전 이방인처럼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먹어야 되는데 로마의 빌라도 총독 관저에 들어가면 이방인이잖아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유교가 있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거라 이 말이죠. 누룩 있는 떡, 누룩 있는 음식,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가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고는 제자들 2명을 보내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요. 떡을 떼고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해줍니다. 잔을 들고는 너희를 위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누가복음 22장 8절과 18절에 20절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빌라도에게 던져가지고 재판을 받게 해서 죽게 하려고 하고, 진짜 그야말로 그림자인 유월절 먹기 위해서 그들은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관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뭐예요? 그야말로 껍데기죠. 외식입니다. 속에는 능구렁이가 있고 썩은 냄새가 풍풍 풍기고 부패 있는데 겉은 아주 괜찮은 그럴듯한 양복을 입고 나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외식자와 똑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에 보면 예수님을 올무를 딱 잡으려고 이들이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요. 내가 그라고 말하니까 됐다 하고는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잡으려고 딱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셈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유에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사실 예수님에게 어떤 죄명이 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쩔쩔매고 죄도 없는, 아직도 이 예수님이 죄가 뭔가에 드러나지 않은 이런 상태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완전히 낙인을 찍고 만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누구도 덩달아서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하냐면 대제사장의 하술들도 아랫사람들도 예수님을 함부로 해요. 때리기도 하고 희롱하기도 하고 눈을 가리기도 하고 욕을 하고 아주 예수님께 못된 짓을 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누가복음 22장 63절에 6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얘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공의가 뭐예요? 공적으로 모이는 회당이에요. 거기서 재판도 합니다. 재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옳은지 그게 그런지 이 죄가 진짜 죄인지 아닌지 어떤 죄를 졌는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재판하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빌라도에게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재판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재판의 공정성이 아니라 효과 있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법정에 세우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법정에 세웠는데 이미 뭘 결론을 냈냐면 죽이려고 결론한 거예요. 죄가 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 사람이 죄가 이거냐 저거냐 그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효과 있게 죽일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진짜 억울하잖아요. 타락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 뭔 줄 알아요? 불법입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살면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고 말씀을 잘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누구를 만나냐면 타락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행하는 것과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여러분, 천사는 영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라 이 말이죠. 그 천사도 누가 판단하냐면 교회 성도가 판단해요. 세상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잘 들어야 해요. 세상은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은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교회예요. 세상의 문제, 어두움, 세상의 어떤 것도 교회가 나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가냐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종교인들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가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타락한 신앙의 모습은 세상을 향해서 손잡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세상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를 않아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할 때 어둠의 시대가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중세를 가리켜서 우리는 다크 에이지라고 말해요. 어둠의 시대,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타락할 때 소망이 없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기독교가 타락하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으면
진짜 부끄러울 일이라 이 말이죠. 신앙이 타락하면 세상 앞에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내가 누군지, 신앙이 타락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목사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거룩해야 되는데 목사가 타락하면 목사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장로가 타락하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가 타락하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에 끌고 갔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죽여요. 누구를 죽이죠? 스데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할 때 귀를 틀어막고 어떻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여요. 그때의 증인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손을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고 끝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면 로마 총독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가 로마예요. 이 말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 지금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기가 막히게 얼마든지 자기 손에 의해서도 죽일 수도 있는 예수님을 빌라도를 끌어당겨서라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요,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로 두 개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 또 하나는 죽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죽음, 또 하나는 죽임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누구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죄를 진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죽어요.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아들들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때문에 가인이 누구를 죽이냐면 아벨을 죽이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죽여요. 인간은 죄를 짓고 난 뒤에 항상 죽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진 인간의 죽음이고 죽이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든 걸 보시면서 그 모든 걸 주께서 6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이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 가면 망하는데, 저렇게 가면 영원한 소망이 없는데 오히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타는 심정을 가지게 되는, 그야말로 주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죽음과 죽임의 문제를 교회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